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냈습니까? 참으로 오래 좋은 다사로운 햇살과 함께 이 주님 앞에 거룩한 날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를 이제 마감하는 날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하면서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죠. 배가 그 파손을 만나서 구사일생으로 가까스럽게 무인도에 닿게 된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무인도에서 움막을 짚고 이제 아무 배든지 이 무인도를 근처를 지나가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구출해 줄 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버텨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와서 보니까 그 움막이 불에 타서 완전히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힘든 나머지 타버린 움막 앞에서 울면서 원망하면서 불평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다음날 이 배 한 척이 무인도에 상륙을 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 느닷없이 그 일에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구조하러 온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당신이 연기로 구출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재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이켜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 다윗이나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어이없는 그러한 어떤 중징계를 재난을 하나님께 내리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자 하는 이 사무엘서 24장 이 사무엘하의 맨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 보면 다윗이 실시했던 인구조사에 관련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통치 말기에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근데 오늘 이 2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진노하심이 그 동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지은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 반역할 적에 또 세바의 반란에 가담해서 다윗을 대적해서 반역했던 사건을 두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진노했다 그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고 성경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격동시키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막 감정을 흥분시켜서 어떤 충동을 느끼도록 그렇게 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우리 살펴보고자 하는 사무엘하 24장 1절의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다윗의 감정을 흥분시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10절, 이 24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 나오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함이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 1절에 본 것처럼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를 징계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서 오늘 이 1절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의도로서 시작된 것을 밝히는데 10절에 가보니까 다윗이 왜 자기 자신이 잘못이 있다고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본문 24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인구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구조사는 과거에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다윗이 군사령관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된 그것을 보면 그 목적이 뭡니까? 순수한 인구조사라기보다는 다분히 군사적인 그런 의도에서 그런 목적에서 인구조사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이 왜 그러면 본문 10절에서 자기가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 죄를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그 단초를 우리 2절에서 보게 되죠. 사실 다윗은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할 때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어떤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인구조사를 하면서 군대 장관인 요압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모습은 그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려니까 앞으로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그러한 계산이 깔려있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이르러올 때,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는 뭘 더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군사력을, 수의 많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살펴봄으로써 이스라엘의 부강함과 또 자신이 지닌 권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자만심과 교만함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의 의도를 간파했던 요압이 어떻게 3절에 보면 다윗이 어찌 그런 일을 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고 충원하는 그 요압의
말을 우리가 3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후 인구조사를 마친 다윗이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이 어리석고 또 죄를 범했음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 명이 전염병에 죽게 되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중징계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윗의 그 인구조사 내용이 이 사무엘하 24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역대상 21장에 보면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인구조사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리라. 같은 예나. 우리가 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인구조사를 하도록 이끄는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다윗을 제게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그 주체를 사단이 다윗을 하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이끌었다. 주체가 사단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를 보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동일한 사건이 이렇게 다르게 주체가 표현된 것을 보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욥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야말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 복을 거둬가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이 사단이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그를 치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생명만을 해하지 말고 욥을 시험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를 이렇게 재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등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중심에 있는 다윗을 노려서 그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해서 죄에 빠짐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단의 시험 앞에 놓였던 우리가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죠. 그래서 이 사단이 시험을 허락을 한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다윗을 사단이 시험하도록 노출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꼭 다윗을 사용하셨는가?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다윗이 아니라도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 2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인구조사 이면에는 다윗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었다는 것을, 사탄의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에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으셨던 것처럼 다윗을 끝까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지닌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짐으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런 교만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징계라는 그런 오명,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사실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교만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함은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고 방장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단은 그런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교만함을 통해서 당사자를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만약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난 것이 내 스스로의 어떤 지혜나 경험이나 판단이나 그것 때문에 된 것이라고, 나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교만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다윗처럼 사단의 시험에 넘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속한 가정 공동체, 가정과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공동체에 나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주시고 또 다윗을 믿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매 순간 우리는 겸비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사단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 일터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10절에 2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비록 다윗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진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소행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후회하면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중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그저 방임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방법에 대로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기도 하죠.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7만 명이 된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까? 오히려 저와 저희 아비 집을 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선지자 갓을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방법을 취하게 되죠.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구입한 이후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온전한 회개의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에까지 회개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이와 같은 철저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회개 수준의 터전 위에 그 회개의 터전 위에 솔로몬의 성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교만한 또 자만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기 참으로 쉽습니다. 그 교만함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단순히 내 죄의 자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안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공동체를까지라도 회개 자리로 이끌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바른 회개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구입한 이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릴 때에 재앙을 멈추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성막 있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드려야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막이 아닌 새로운 제단을 쌓고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 연락하신 것은 이제 이곳이 새로운 제사의 장소가 될 것을 계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터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기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더 이상 이동 성전이 아닌 고정된 성전의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하나님과의 죄를 범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간이 어떻습니까? 죄를 범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과 다시 화해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런 자비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이곳이
바로 모리아 산으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입니다. 이럴 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다윗의 회개가 구체적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행동으로 표현된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어떤 감정만을 뉘우치며 스스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일시적으로 느껴지는 게 어떻습니까? 회개가 일시적이고 또 죄를 다시 반복하는 것은 어쩌면 이 회개 감정에 도취되어서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감정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또 죄를 반복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범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회개를 요구하시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재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혹시 죄를 범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러한 회개 장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거룩한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나타내 보이면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의 뜻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오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그분 앞에 어떠한 참된 회개를 이루어 나가야 될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뜻을 향해서 쫓아감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